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이제 우리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 특별한 또 사건을 함께 배워가게 됩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저항과 관련돼서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또 국가에 저항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또 교회와 국가의 또 이러한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함께 배워가면서 전반부의 다니엘서의 역사와 관련된 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6장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7장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전 우주적인 그러한 최후 심판과 하나님의 또 주권적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이 또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자, 6장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세 번의 그러한 또 환상의 이러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세 번의 이러한 또 저항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 저항은 좀 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또 협의적이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요청과 요구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가면서 또 저항할 또 내용과 수단과 방향을 마련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 친구가 큰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에도 우상 숭배는 절대 기독교인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목숨을 건 저항이 이제 또 그렇게 적극적 저항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에서는 세 번째의 저항 내용으로서 결국 예배, 기도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국가 정치의 이러한 또 이유를 들어서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가 핍박할 때에 교회는 또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위협 앞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4계명의 이러한 또 부분들을 지켜내면서 강력하게 국가에 저항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 우주와 역사와 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때로 특별한 목적에 입각하여 교회가 세상의 이러한 통치와 나라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특별한 또 섭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세 번의 저항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주권과 또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국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대한 그러한 섭리적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 국가가 교회를 공격하거나 또 어지럽힐 때에 교회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수단인 국가가 분명히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인데 이 국가가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의 위치는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국가나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대한 통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세워준 하나님의 수단인 것이고 교회는 구원의 이러한 위대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함부로 우리가 저항하거나 또 국가를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국가가 권력의 욕망과 자신들의 죄악된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려고 할 때에 그 핍박에는 반드시 또 교회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는 순종해야 하는, 국가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과 섭리의 그러한 부르심 아래 있다라는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의 고유한 역할이 침해되어질 때는 반드시 또 저항해야 되는, 순종과 저항의 이 두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겁니다. 어떤 때 순종해야 되고 어떤 때 저항해야 되는지들을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걸 거꾸로 적용을 해서 순종해야 될 때 저항을 해버리게 되고 또 저항을 해야 될 때 순종을 해버리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거대한 주권적 지배를 거역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국가를 세워서 적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와 또 교회의 직분자들조차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국가 위정자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교회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위정자의 권한과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또 국가가 악한 죄악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국가의 편을 들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손으로 제거하는 이런 심각한 죄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둘 다 심각한 겁니다.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는 4계명에 위배되는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는 5계명에 위배가 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5계명은 국가에 대한 문제이고 4계명은 교회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순위가 상당히 앞에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저항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 역사를 소개하는데 왜 이 저항의 이러한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가 어떨 때 순종해야 되고 어떨 때 국가에 저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가르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세 번의 국가에 대한 저항론이 이렇게 풍성하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 짧은 12장의 이러한 그 다니엘서 선지서에 그것도 절반의 역사적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절반이 저항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절반은 놀랍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왕인데 우리와 신앙이 다르고 또 폭군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러한 또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통치권 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관료로 참여를 해서 또 그 바벨론의 이방 국가를 번성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국가 공무원에 참여하면서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의 이러한 질서들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국가론적 관점에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중 자체도 세 번은 국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국가 관료로서 국가를 세워가는, 돕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세 번은 목숨을 건 저항이 이렇게 세 번 소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균형을 잘 이루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전 우주의 이 질서 속에서, 인간 역사 속에서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두 기관, 하나님의 사자라라라고 부르는 유일한 두 기관, 로마서 13장의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부르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파괴하게 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전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 국가와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럴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이기도 하고 또 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두 왕국이라고 하는 두 영역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는 이 두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4분 오열되고 내분이 일어나고 결국 내란이 번져서 결국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어거스틴 시대에도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신속하게 또 어거스틴이 필요성을 가지고 이 모든 신학적 문제들을 성경 해석을 정리한 겁니다. 시민의 도성이 있고 신의 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국가에 이러한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대의 수많은 그러한 로마 시민들이 원시적인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서 로마의 국력이 약해지자 결국에는 콘스탄틴 때문에 기독교를 존중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전환하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여러 이유들을 제시를 하면서 기독교에 많은 또 핀잔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거는 바로 기독교를 옹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어거스틴은 신속하게 국가가 교회를 존중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국교로 만들어서 이러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로마가 자꾸만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붕괴가 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국가와 교회는 두 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정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개가 섞여도 안 되고요. 국가와 교회가 섞여서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그래서 각국의 모든 왕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교황에게 와서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혼합된 형태가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 왕이 교회를 임명하고 목사의 월급을 주는, 그래서 목사들이 오로지 왕의 눈치만 보는, 왕이 원하는 설교만 하는, 설교를 왕에게 검사받아야 되는, 왕과 왕실의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죄도 책망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도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모든 교회를 지배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청년들을 전쟁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비열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히틀러의 편에 서서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겁니다. 히틀러가 총칼로 목회자들을 위협하니까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도 히틀러를 더 무서워하면서 결국 목회자들이 입을 닫고 결국 히틀러의 그러한 절대 폭력적 정치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유태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러면서 결국 온갖 아첨과 아부를 설교를 하면서 히틀러의 정책에 지배를 당하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근대 세계 속에서도 역시 또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는 완전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육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영적인 그러한 이러한 기도와 신앙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
요한 1서, 2서, 3서에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렇게 벌써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영적 종교 체험만 강조하는 몬타니즘,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와서 제세례파들, 이 다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병역의 의무, 이런 납세의 의무, 국가의 모든 법적인 의무는 그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거기에 극치가 토마스 민쩌라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에 의해서 처음에는 루터와 함께 연합하면서 종교개혁에 참여를 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국가와 교회의 두 항공론을 제시하는 루터의 이 국가관이 못마땅해서 귀족들과 이러한 관료들의 도움과 협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국가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하면서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적 그러한 형태를 펼치면서 결국 1525년에 그 유명한 농민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귀족도 이렇게 딱한 것이다라고 농민들을 선동하면서 결국 세금으로부터, 군대 이러한 징집으로부터, 국가의 이런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 자유, 완전 평등, 완전 그러한 인권,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선동하면서 결국 농민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루터는 이러한 무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악독한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이런 논문들을 통해와 설교를 통해서 악한 그런 무질서를 일으킨 목회자들과 거짓된 목회자들과 농민들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에게 칼을 준 권세는 바로 그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으라라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라라고 하나님이 칼을 주신 것이다라고 크리스천 귀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 무질서를 바로 잡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럴 때에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루터의 말이 맞는가? 토마스 민쩌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가? 엄청난 국가 간에 이런 혼동을 겪으면서 한쪽은 반국가주의, 한쪽은 친국가주의 이러면서 결국 혼동을 겪게 됩니다. 결국 제세례파, 완전 분리. 그리고는 그 제세례파를 이어받은 메노나이트, 아미시, 이러한 그룹들이 결국 국가의 모든 의무들을 거부하고 더더욱이나 이러한 전쟁의 이러한 징집을 거부하는, 집총 거부를 하는 오늘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게 다 2000년 교회사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아미시, 메노나이트 모든 문명 생활을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촛불 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군대를 거부하고 국가의 모든 그러한 의무들은 악한 것이다, 국가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들을 끌고 갑니다. 거기에 이제 오순절파, 신비주의가 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루터는 두 왕국론, 칼빈도 두 왕국론, 그리고 3대 칼빈주의자인 카이퍼, 바빙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영역 주권, 국가라고 하는 영역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영역은 각각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민으로서도 살아가야 되고 또 성도로서도 살아가야 되는, 어느 한쪽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무를 골고루 감당하되 구별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시민으로서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나가면 시민인 것입니다. 절대로 목회자가 국가의 왕과 지도자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왕과 위정자들도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왕국 영역의 이러한 구별, 그러면서도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러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 그 정교 분리는 제세례파처럼 완전 분리가 아니라 구별적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 구별,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완전 분리가 아니라 상호 협조 관계의 그러한 분리 관계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치사만 잘 읽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 전치사에다가 신학을 담은 영어는 이렇게 전치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쓰임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어의 문법적 특성을 살려서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것 대신 신앙 고백은 문장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전치사에다가 신학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하는 그러한 또 놀라운 이런 기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많이 좀 이렇게 흐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나온 대신교단에서 나온 이런 직역을 원칙으로 한 이렇게 원문 직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의 원문을 많이 그대로 거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번역을 참고하시면 직역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도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of God,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by God, through God,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그렇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To God, 이렇게. 그래서 of, from, by, through, to 이런 전치사로 성경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도 in 지배하시고 인간 위에서도 on, 그리고 인간 위에서도 over,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도 지배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함께 on, with, 인간과 함께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사용하시면서 함께 또 동시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도록, 그리고는 인간을 초월해서 over, 인간이 뭔가를 원해도 막아버리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in, with, over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with word, through wo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n wor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가는 교회 안에서 in church, with church, 국가는 교회와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국가가 교회 위에 오버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in church, with church 이런 표현을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 아주 즐겨 씁니다. 다니엘서와 또 신약의 로마서 13장을 설명을 할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두 왕국론, 정교 분리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문장으로 쓸 때는 국가는 in church, with church가 돼야 되지 over church가 되면 안 된다. 절대로 교회 위에서 군림하거나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교회와 동떨어져서 저 멀리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절대 불간섭주의로 국가가 뭔 짓을 하든 교회가 뭔 짓을 하든 서로 아무런 간섭도 없이 한마디 소리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간섭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인철치 위드 처치로 그렇게 국가는 교회를 협력하고 국가는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면서 한국도 이 두 왕국론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립하지 못해서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나와 정당이 다른 정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을
넌 크리스찬이라라고 불신자라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저런 악한 정당을 선택할 수 있지? 반대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신칭의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가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구원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정당이 다른 국가 정치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불신자 취급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2000년 교회 역사가 이렇게 두 한국론을 정리를 못해서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쪽은 혼합해서 한쪽은 완전 분리를 해서 이렇게 갈등을 겪을 때 어거스틴은 두 한국론, 루터와 칼빈들도 두 한국론, 그 다음에 3대 칼빈주의자 웨스민스터도 영역주권, 정교 분리의 원칙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2000년 교회사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교회의 나와 다른 이러한 국가론에 대한 국가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의 선택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과 방향이 다를 때에 결국 교회사는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 이 교리를 겨우겨우 신구약을 통해서 정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를 고백하기까지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 시대에 해결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라든가 이런 내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분단 국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서로 종교가 다르고 어떤 민족성이 달라가지고 서로 죽기 살기로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내전이 벌어져서 전 세계로 난민이 흩어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 어려움을 봅니다.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난민으로 떠도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정치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용납을 못하고 하늘 아래에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살겠다. 그런 분노가 막 넘칩니까? 목숨 내놓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 못 견뎌가지고 결국 내란이 번지고 싸움이 번지면서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 국가가 무너지는 둘 다 죽는 이런 역사가 2006년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런 설교와 말들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국가관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국가가 교회를 예배를 침해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서지 않으면 그건 또 오히려 비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별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이죠. 언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지 얼마큼 핍박하는 것인지 이걸 한 개인이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개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분노가 막 차오르고 나와 정치적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교단이 적어도 한국의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회라든가 이러한 연합기관이 대국가적인 그러한 성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거스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옥신각신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아픔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축으로는 신학적 문제가 동방 서방교회를 찢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동서방교회는 나눠져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우린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교회와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원래는 같은 정교회인데 동방교회의 그 후손들인데 결국에는 교회가 서로 찢어지면서 적들이라라고 선언을 하면서 왜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갖다 적이라고 저는 사탄의 교회라라고 그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러시아 정교회하고 이제 연결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뉴스에 보니까 일반인들이야 국가 정치 사태만 이렇게 보지만 목회자 눈에는 이 뉴스에서 그런 교회 소식이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동서방이 찢어졌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찌빙글리의 제자들인 콜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이 결국 나중엔 제세례파로 그렇게 반국가주의로 찌빙글리가 국가와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극단적인 이런 개혁을 원했던 이런 콜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찌빙글리의 제자들이 결국 찌빙글리의 반대편에 서기 시작하면서 반국가주의로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독일에서는 민처와 카슈타트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루터와 협조했지만 국가 간이 다르면서 결국 서로 적으로 그렇게 돌변하면서 농민전쟁에서 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분명히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는 무력 저항까지도 가능한 저항이 있습니다. 소극적 저항일 때는 신앙 고백적, 성명서적 또 이렇게 백성들의 그러한 단체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극적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력적 저항으로 교회의 생명이 위독할 때,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는 존 낙스가 메리 여왕을 전 국가를 카톨릭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카톨릭 군대를 동원해서 교회를 전부 다 신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낙스는 다윗이 악한 목적으로 사울왕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병을 모집해서 군대를 모집해서 결국 사울왕을 대적한 것은 성경적이고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부하가 군대를 빼돌려서 분명히 왕권이 있는데 사울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왕조인데 거기에 사병을 자신의 병사들로 따로 빼서 그렇게 개인 군대를 모집해서 왕권에 저항할 수 있는가? 무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그 시대에 설교한 겁니다. 낙스가. 구약의 다윗을 예를 가지고 얼마든지 악한 왕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교회의 존폐를 위협한다라면 반드시 목사는 안 됩니다. 목사는 칼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국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인터넷에서 목회자들은 절대로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불간섭주의가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정교분리의 원칙을 불간섭주의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목회자는 절대로 국가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제세례파적인 해석입니다. 입장입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 상호 저항의 원칙이 성경적 국가관과 교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고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엄하게 책망하고 꾸중하는 방식으로 국가 일에 간섭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가족관계에 대해서 결국 그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건 불법이다라고 책망하다가 목이 날아간 겁니다. 그냥 침묵하고 국가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다라면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생의 부인을 강제로 그렇게 왕이 빼앗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다가 결국 눈에 가시같이 맨날 자기들의 결혼을 하나님 앞에 벌받을 죄악된 결혼이라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결국 헤로디아가 그 여인이 왕비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결국 세례 요한을 잔치를 이용을 해서 자기 딸을 춤추게 만들어가지고는 왕을 기쁘게 하고는 왕이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 말해봐라. 이래서 결국 그 어미가 시키는 대로
결국 그렇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라라고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결국 세례요한은 왕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간섭했다가 목이 날아간 것이에요. 분명히 목회자는 국가의 왕이 잘못하게 되면 간섭해야 됩니다. 왜요? 국가와 교회가 함께 망하고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옳은 길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목사의 감투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입까지 막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목사의 입을 감히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정교 구별, 분리, 각각의 고유한 지위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을 말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국가의 이러한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 교회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때로는 무력저항을 통해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시민들에게, 교인들에게 무력을 갖추어서 메리와 왕에게 저항하라라고, 피해 메리라라고 하는 이 메리에게 저항하라라고 그렇게 무력저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로 회복한 겁니다. 결국 피해 메리는 숙청되어지고 참수되어지면서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분명히 무력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온건한 저항론을, 그나마 저항을 이야기했을지라도 시민들은 참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온건한 저항론을 제시를 했는데, 칼빈의 제자인 낙스가 그걸 스코틀랜드로 가지고 가서 무력 저항을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낙스는 칼빈의 온건한 저항론을 폭력적인 무력 저항으로 변질시키고 파괴하고 남용하고 망가뜨렸다라고, 그래서 칼빈과 낙스를 분리시키는, 전기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결국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변질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변질이 아닙니다. 이미 칼빈은 무력 저항의 가능성까지 기독교 강해에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오히려 칼빈인 것이에요. 왕이 신처럼 대접받던 그 봉건주의 중세 시대에 결국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르친 것이 칼빈인 것입니다. 자, 영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년 뒤에 찰스 왕이 결국 또 교회를 다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바로 의회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찰스 왕에게 저항하면서 무력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군대의 힘을 빌어서 결국 영국도 스코틀랜드처럼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 성경적인 이러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찰스 왕에게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목회자들은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교 신앙 고백을 만들었고, 군인들, 성도들은 전쟁을 치른 겁니다.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모이는 목회자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바깥으로는 전쟁을 치른 것이에요. 이렇게 무력 저항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력 저항에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찰스 왕에게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바로 무력 저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정치적 협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입장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 1차 저항에서는 의회파였지만 찰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찰스를 감옥에 넣고 난 다음에 같은 기독교인끼리 의견이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민족성이 그래요. 그래도 왕은 있어야 되지. 왕인데. 결국 장로교도들 안에 왕은 있어야 돼. 그래도 명목상. 어떻게 찰스를 죽여?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가 있을까?
저항은 우리가 했지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항은 했지만, 크리스찬들의 손으로 왕을 제거한다? 왕을 죽인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벌 받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를 죽인다? 이 권한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해석이 분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명목상으로. 그 왕의 권리를 다 빼앗고 명목상으로만 그냥 두자. 차라리 저기 어디 섬에다가 귀양 보내자. 한쪽에서는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회중파의 성도였던 국교의 왕실 목회자가 존 오웬이었고, 바로 그 군대를 지배했던 분이 크로멜이었습니다. 나중에 둘 다, 목회자는 존 오웬은 회중파를 선언한 것이고 크로멜은 회중파를 쫓아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크로멜이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찰스는 죽여야 된다. 군인이다 보니까 반란을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파들 안에 또다시 2차 분쟁이 벌어지면서 찰스 왕을 그래도 살려는 놔야 된다라고 하는 왕당파 협조파가, 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저항파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싸움이 번졌고 상대방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반란군이라. 찰스의 뭐라래요? 간첩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함께 찰스와 맞서서 싸웠던 동료가 오늘 적이 돼버렸어요. 국가의 정치에 대한 이 입장을 잘못 표명을 해서 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국가 정치에 대한 이러한 입장과 방향을 신중에 거치고 또 협의를 거치고 서로가 의논하고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임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선동적으로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정책 하나 보고 가지고 막 분개하고 막 선동되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물의 어떤 특정 하나를 보고 막 분개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와 성도들이 자신의 결정에, 그들의 목숨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대표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국가가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인가?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무력 저항으로 저항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 아니면 우리가 외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 법적인 아래에서 저항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가? 아니면 설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더 저항해야 되는 그런 때인가? 목회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해야 되는. 왜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찰스 왕행을 살려둬라, 찰스 왕을 죽여라,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라,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라,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본적인 국가관만 있고 그 시대마다 필요한 국가에 대한 적용은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교회의 대표권을 가지고 교단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어제까지 함께 싸웠던 동료가 오늘 적이 돼버려서 결국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유명한 결국 회중파가 장로파들을 죽이고 축출하는 두 번째, 3차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찰스를 옹호하는 파들을 제거를 했는데 찰스 2세가, 아들이 이제 또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2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씨를 말리고 다 죽여야 된다. 쪽 입장이 당연히 군인이었던 크로멜의 또 그런 입장이었고, 장로교도들은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된다. 국가의 이런 안녕과 평안을 너무 전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왕이 너무 폭군적으로 가면 안 된다. 왕은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장로교는 아무튼 견제가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교회 목사들끼리도 견제를 해야 되고 국가와 교회끼리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크로멜은 당장 또 권력을 잡고 나서 보니까
견제를 자꾸 얘기하는 장로교도들이 이게 못마땅한 것이.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거기에 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교들 목사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결국 회중파 목사들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폭정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장로교 목사님들이 다 쫓겨나는, 어제까지 동료였던 분들이 결국 국가위정자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과 또 그 국가위정자의 잘못된 정책에 목회자들이 서로 입장이 달라지면서 존 오웬은 적극적으로 크로멜 정책을 옹호하는 왕실 목회자로 그렇게 활동을 한 거고, 그리하여 장로파들을 쫓아내는데 결국 1등 공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크로멜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존 오웬도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4차 분열에 가서는 존 오웬도 그거조차는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되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크로멜이 결국 존 오웬까지 쫓아내버립니다. 어제 같은 동료였던 자기를 옹호하는 목회자가 결국 오늘 적이 돼버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그 10년의 크로멜의 폭력 정치는 결국 시민들의 또 다른 저항에 의해서, 처음에는 가톨릭 몰아내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무력 저항을 했는데 앉혀놓은 크로멜이 더 폭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크로멜 몰아내자라고 해서 또다시 시민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88년에 그 유명한 명예혁명이라고 피 없이 권력을 넘겨주는, 그래서 왕은 왕대로 명예를 세워주고 모든 권리는 총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내각 중심의 영국의 정치제도가 형성이 되면서 피 없이 권력이 잘 안착되어진, 그래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하면서 결국 교회에게는 교회의 고유권을, 신앙의 자유권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피눈물의 역사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정치 주제와 휘말리면서 결국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총칼을 맞대고 결국 독립전쟁을 위해서 영국과 싸웠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1776년에서부터 8년에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웠을 때보다도 더 많은 결국 자국민들이 죽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도대체 그 노예 해방이 얼마나 대단한 주제다라고. 지난 1800년 동안까지 그렇게 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회 질서로 존중해 왔던 거예요. 카이퍼도 네덜란드가 아직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카이퍼의 글에서조차도 식민지를 지배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다만 폭력적으로 다스리지 말라라고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신학자들은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좀 더 1800년의 역사는 왜 그러면 그냥 두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인데, 정치가로서의 링컨 대통령은 훌륭한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사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고 결국 남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총칼을 마저 대하고 같이 오전에는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에는 서로 크리스찬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죽이는 이 참혹한 일들이 수년에 걸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는, 정치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그 노예 해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결국 첨예하게 갈려지면서 링컨의 그러한 노예 해방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국가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가 첨예하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남북 교회로 하나의 장로교가 결국 38선을 쭉 그면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장로교회가 군산과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정착이 된 거고, 북장로교회는 저 함경북도로 평양신학교로 해서 저 북쪽으로 우리나라의 선교가 그렇게 각각 그 이후로 그 역사가 굳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결국 3.1 만세운동도 그렇고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독립군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은 결국은 합법적인 것이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김재준 목사와 같은 한 기장의 이 선조인 김재준 목사와 같은 이러한 분파 쪽에서는 친일파적인 그러한 협조가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총독부와 결탁을 해서 결국 조선신학교를 만듭니다. 1940년도에. 왜요? 1938년에 공적으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었고 그래서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수적 신학교와 교회가 저항하다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가고 한국의 조선 땅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옳거니 김재준 목사가 결국 총독부하고 결탁을 해서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우리는 해석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조선신학교를 1940년도에 개설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장의 전신인 거예요. 한신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조선신학교인 겁니다. 1940년도에 개설한. 그럴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이런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에 저항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를 침탈한 것이다. 적이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또 6.25 전쟁이 벌어질 때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의 이러한 또 입장들을 마치 인권과 정의 개념으로 평등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한 수많은 진보적 이러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선동하고 설득해서 결국 우리도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반미 투쟁을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그 지배는 결국 또 다른 일제처럼 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반미 투쟁을 펼치면서 나라가 두 쪽에 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북에서 내려온 보따리 싸들고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내려온 수많은 피난민들이 북장로교 계열의 이런 수많은 피난민들이 자기 눈앞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를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본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기독교인만 골라 죽이는. 왜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사상이 바뀌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설득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되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 아주 해가 된다라고. 엊그제 이번 주에 뉴스 보셨지요? 1,100 몇 명을 그렇게 북으로 6.25 전쟁 이후에 결국 이렇게 도망가던 이러한 그 북한군들이 각 지역마다 사상이 너무 기독교적인 이러한 아주 골수분자들은 구별해내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퇴각하라라고. 그래서 이런 무슨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그러한 북한군에 의해서 죽은 기독교인들을 전부 조사해서 1,000몇 명을 명단을 그렇게 작성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교인들만 골라 죽인 것이에요. 한 교회는 60명, 70명, 100명 가까이 성도들이 사상에 아주 반동분자다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아기까지 죽이는, 애들까지 다 모조리 다 죽이는. 왜요? 절대로 얘네들은 사상이 안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와 또 이러한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이 국가 정책에 대한 입장들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분오열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전쟁의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엄청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또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그러한 국가의 입장과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못마땅하지만 참아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수용을 해줘야 되는 또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국가 정책에 대한 이 입장을 교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따라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독립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라도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인 이러한 그 저항들이 있었던 건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수많은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어제까지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되어지는, 사실 그 정책은 서로 협조해서 합의해서 국가위정자가 조금 더 교회와 잘 협조해서 끌고 갔더라라면, 서로 입장을 너무 날카롭게 그렇게 대치관계로 몰아가지만 않았더라라면 여전히 친구로 계속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그러한 주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면서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아주 죽일 것처럼 달겨들면서 결국 어제의 친구가 오늘 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피를 흘려야 끝이 나는 이런 역사도 또 분명히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슬픈 역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그렇게 구축되었고, 그 정교분리의 원칙을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에 고백했고 그거를 지금 400년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을 때 미국 남북전쟁과 같은 아픔들이, 또 한국전쟁의 이러한 또 혼란과 어지러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 정리한 거를 제대로 읽어내고 해석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면 같은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6장 이제 다시 한번 이러한 정교분리의 원칙의 국가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서에 3번의 이러한 저항관을 우리에게 소화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음식 저항처럼 너무 대립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국가와 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또 양해를 구하면서도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또 2번에 걸쳐서 우상 숭배와 예배 금지와 관련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또 그런 주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다니엘서가 왜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더욱 자세하게 다루는가를 관심을 가지면서 또 우리의 교리를 기억하면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6장,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고,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가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 나라로 넘어가는데 이 다리오가 누굴까에 대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가장 많은 해석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의 초대 왕은 고레스 왕이기 때문에 그 고레스를 다른 표현으로 또 다리오 왕으로 읽었지 않겠는가. 왕의 칭호가 고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이 주류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 총사령관, 이렇게 이쪽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의 장군이었던 총사령관 이름을 이렇게 또 불렀지 않겠는가, 이런 각각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줄이고 많으니까 그냥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또 다른 이름으로 다리오 왕으로, 메데 사람 다리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메데 파사 사람 다리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무난합니다.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세웠고, 또 근데 다니엘을 그 셋 중에서도 더 우대하는 그러한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펼습니다. 그러자 이제 역시 국가란 항상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 식민지의 청년이 자기들의 본토에 났던 이러한 권력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니까 거기에 배가 아팠던 이런 본토민들이 결국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결국 고발할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다니엘이 국가위정자로 관료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잘 앞에서 끊임없이 설명했죠.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가 불신자랄지라도 나와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 위정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면 충분히 그렇게 공무원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절대로 공무원들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공직에 이러한 부분들을 근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도 계속 보아왔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율법에 성경의 이러한 신앙적 문제 외에는 흠을 잡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관료로서 근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관료들이 페르시아 본토 관료들이 결국 이 신앙의 문제와 국가 정책이 충돌되어지는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니엘을 핍박할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신앙의 문제를 건드리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옵니다. 한 금령을 만들어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면 6절 이하로부터 이제 7절 이렇게 보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왕의 이러한 권위와 왕의 그 권력을 더 높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관료들이 왕을 속이면서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다니엘의 신앙의 예배 행위를 이렇게 금지시키게 되는 결국 어떤 신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렇게 무엇을 구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니엘과 더더구나 다니엘의 그러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신앙과 국가 정책이 충돌되어지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가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정책을 끌고 갈 때는 또 다소 교회에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불합리할지라도 교회는 순종하는 겁니다. 또 조금 불편하면 소극적 저항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회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윤리, 그런 신앙적 주제가 국가 정책으로 전면에 들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진보적 그러한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요즘에는 참 SNS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같이 개혁주의를 공부했던 그러한 동료 교수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교수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교에 다 조직신학교수, 역사신학교수 이런 굵직굵직한 교수 활동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보수교회에. 그런데 진보정부를 극찬을 하느냐고 아주 난리들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이재명 씨를 가지고 창세기에다가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성경을 갖고 장난을 치면서 신학 교수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제명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진보 정부의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것처럼 물론 농담이지만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신학 교수가. 그래서 지금 징계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냥 자기는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유명한 칼빈주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계열의 수많은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성경적으로 바른 후보입니다. 이러면서 진보 정부의 이런 후보자를 아주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하면서 보수 정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릴 때는 악독한 그러한 죄에 저항하지 아니하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나팔을 불어대면서 당장 끌어내야 될 것처럼 시민들로 하여금 당장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정부에 저항하고 정부를 전복할 정도로 그렇게 왕을 통치자를 끌어내리도록 그렇게
칼럼을 하고 설교를 쓰더니만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보수 정부가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온갖 그렇게 책망을 하면서 저항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에 저항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싫어하는 정부였을 때는 그렇게 끌어내리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부였을 때는 절대로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게 어떻게 목회자와 신학자의 입이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 유무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를 대변하는, 히틀러를 대변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보수 정부도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 정부도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책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을 펼치면. 반대로 어떤 정부든지 교회의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다소 싫어하는 정부라도, 내가 좋아하는 정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내란 일보 직전처럼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날 정도로, 이렇게 근대 우리 현대의 정치사회에 이렇게까지 서로 정말 미워하면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가족지간에서도 이혼의 위기를 겪을 정도로, 오죽하면 정치 색깔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권면까지 할 정도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아픔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시대의 국가와 교회를 평안과 안녕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와 사회를 둘로 쪼개서 그렇게 선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움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국가의 정책이 분명히 교회를 위해하고 교회 전폐를 위협한다면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진보 정부의 정책들은 교회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방역정책 아래에 유독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수많은 압박과 억압을 통해서 우리 한국 100년사 역사 속에 군사정부 시절에도 쉽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경찰들이 대놓고 예배 중에 문을 펄떡펄떡 열고 들어오고 엄연히 주거 침입죄가 있는, 예배 방해죄가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문을 펄컥펄컥 열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목회자에게 경찰서에 출두하라라고 출두 명령서가 날라오고, 100년 만에 우리는 너무너무 희한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고 목회자를 고발을 한 그러한 부분들, 옛날에는 종교의 자유로 다 기각시켜줬어요. 이단들이 목회자를 고발하고 그럴 때 다 기각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비판했다라고 그렇게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출두해가지고 만약에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그의 분당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면서 가서 진술서를 쓰고, 제 인생의 경찰서에 세상에 설교한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이러한 초유의 일을 저도 겪어보고, 그런데도 버젓이 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좋은 정부다라고, 교회사 속에 가장 교회를 존중하는 정부라라고 이렇게 떠들어대질 않나. 오늘 또 올라왔더라고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또 국회의원이 그렇게 법안을 또 올려놓아가지고는 관료들이 다니엘을 신앙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정책을 그렇게 마련해 놓고 결국 그거를 국가법으로 결국 선포를 합니다.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고 이제 이걸 통해서 왕의 권력을 더욱 견고히 합시다. 명분은 국가를 위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다. 맞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그대로 된 건 맞다 라고 하니까 결국 이 교묘한 관료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로잡혀온, 보세요 얼마나 조롱종가, 사로잡혀온 온 유다 자손 식민지 백성 중에 바로 총리로 일하는 바로 그 다니엘 아주 혐오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로잡혀온 유대 민족 중에 총리로 활동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 금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갖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왕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국가란 어느 순간에 결국 그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면서 그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교회의 존폐를, 교회의 존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독함들이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명백해지게 되면 교회는 죽기 살기로 저항해야 됩니다. 벌써 그러한 정책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거듭거듭 발표되고 있고, 합신도 그렇고 대국민 이런 국가선언 성명서를 총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통치해달라라고, 교회에 너무 적대적인 그런 이 정책과 입장들을 표명하지 말라라라고 그렇게까지 교단 성명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면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본인이 지지하는 진보 정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여기저기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교단의 이름으로 국가가 지금 교회의 존립과 관련해서 심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성명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책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고요. 국가 대통령의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야 일반인들이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인 거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예배의 자유의 문제가 국가 위정자의 선택의 선거의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만약 그 위정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선거로 위탁해준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존립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되면 당사자나 그를 뽑은 성도들이나 다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없앤 죄는 모두에게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안 나섰으니까 난 책임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좀 더 정치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정책이 명백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존립에 위해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명백해지고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목회자들은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2, 3년 동안 방역법이라고 하는 이 핑계로 결국 교회가 얼마나 큰 예배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물론 교회도 방역법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유독 교회만 더 그렇게 수많은 그러한 단체와 기관들 중에 우리가 무슨 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인 그 모든 기관에 맞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유독 교회에만 그렇게 경찰들이 아주 그냥 순번을 정해서 찾아오고 매번 와서 그렇게 문제 삼고, 이거는 분명히 교회의 이런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은 결국 다니엘을 죽이라라라고 사자굴에 넣으라라라고 정책을 끌고 갑니다. 이게 국가의 생리인 거예요.
결국 어떤 정책이 한쪽 방향으로 선회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 정책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눈치 때문이라도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교회 때문에, 교회는 미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정부도 함부로 교회를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미국 교회에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 교회는 미국의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2, 3년 동안 벌어진 이러한 경찰들이 교회를 마구잡이로 들락날락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우리 백년사의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교회 눈치를 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결정했던 정책들이 선회를 하다가 이제는 방향을, 교회를 대놓고 핍박할 수 있는 담대한 쪽으로 그렇게 정책들이 마련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관료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왕도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니엘을, 교회를 죽이라라고 하는. 그러면 다니엘만 죽였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추론해보게 되면 다니엘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다 같이 3번씩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니엘만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방향을 잡게 되면 결국 교회를 죽이는 쪽으로 선명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다가옴을 아셔야 됩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주 비겁한 거죠. 본인에게 칼의 권세가 있으면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관료들의 그러한 입김에 놀아나면서 왕은 아무런 권력을 행하지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자신이 아꼈던, 얼마나 다니엘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게 근무했으면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낀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란 이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해도 하나의 큰 정책의 방향과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이런 부분보다도 그 정당의 정책의 방향과 그 정당의 가치가, 철학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현재의 이런 진보정부의, 진보당의 이러한 철학은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올려놓고 이러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버젓이 그러한 자신들의 가치 철학으로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결국 권력과 정책이 일정한 방향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도 쉽게 되돌리지 못하는 것이.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니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냐? 라고 묻는 것이. 이 질문이 다니엘서에 계속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 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느냐? 과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느냐? 이걸 증명해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하나님 앞에도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우리가 앞에서 세 친구도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 사자가 절대로 집어삼키지 못하는, 상처 하나 내지 못하는 이러한 절대 주권의 권능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았던 사자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함했던 그 반대자들을 끌어다가 가족들까지, 그 부인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놔라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들이닥쳐서
점프를 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움켜잡아가지고 뼈까지 다 부스러뜨리면서 잡아먹더라는 것이. 절대로 사자는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사자를 명하시니까 사자가 꼼짝도 못하고 입도 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악한 왕의 폭력과 악한 위정자들의 폭력적 정책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처한다라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26, 27이 결론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절대 불변하시는 그런 하나님,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국가의 이러한 엄청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이런 절대 왕정을 펼치는 군주가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군주의 힘을 무서워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그 왕을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국가와 교회는 오늘 또다시 큰 위기에 우리는 또 혼란과 어려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국가의 이러한 악한 정책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예배의 자유권을 빼앗는 이러한 폭력적 정책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더더욱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왕과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것인가? 진보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가치들을 극찬하는 목회자와 설교 신학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정책을 위험하다라고 이런 차별금지법과 낙태법과 동성애의 이러한 부분들을 버젓이 국가의 인권으로 이렇게 정책적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진보적 정책들은 교회를 죽이는 거고 시민사회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인류사회에 독이 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성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니엘서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런 국가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우리 웨스민스터가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 내었는지 다시 한번 또 웨스민스터의 23장의 국가론을 읽어내면서 어떨 때 복종해야 되고 어떨 때 목숨을 걸고 양심에 맞춰 저항해야 되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위배된다라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